샬롬. 3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저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만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의 삶하고 무관할 수 없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물질을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 목회자도 너무너무 물질이 없을 때는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청렴하게만 사는 것, 이 청렴이란 단어는요, 가난하게 사는 걸 청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렴이라는 거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청지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청지기는요, 한 주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맡긴, 관리하도록 명함을 받은 것이 청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청지기가 되고 주인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이 책임과 권한을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은 불의와 부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불의한 청지기는 직무를 빼앗기는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가지고 내게 대해서 들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다시 한번 셈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청지기 직무를 못할 것이다 라고서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앗고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청지기는 주인한테 잘못했다, 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이 의식, 자의식이 없어요. 그냥 들킨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청지기직을 빼앗기 그런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는 직분을 빼앗기면은 나는 땅도 팔 수가 없고 어디서 빌어먹을 수 없는 내 모습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내가 차구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혜를 짜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청지기는요 청렴할 때 또 정직할 때 주인이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고 더 맡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할 때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권한들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에게 맡긴 것을 계속 맡겨주실 것이고 더 많이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주인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소유격을 이야기하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관리를 해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청지기가 이런 청지기직을 빼앗기려고 하는 과정에 놓이자 청지기는 생각을 합니다. 꾀를 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꾀를 내죠. 그래서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기름 50이라고 빨리 써라. 또 한 사람은 밀 100석입니다 라고 하니까 밀 80석이라 써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보고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행함으로 칭찬하였고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당시 그 시대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주인에게는 손해가 갈지언정 자기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빛을 삭감을 해주면 자기가 청지기직을 일터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겠느냐, 잘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은행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은 거기다가 몇 퍼센트를 더해서 이게 책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원금에다가 이자를 플러스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자를 삭감해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주인에게 손해가 가든 또 더 붙은 이자를 삭감을 해주든 어쨌든 이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직을 그만둔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 자기가 대접받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오늘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생각하고 지혜를 갖고 그것이 정직하든 정직하지 않든 자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빛의 자녀들도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도 시대를 잘 분별하고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뻔뻔하게 얼굴 들지 말고 잘못한 것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세상을 감당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9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차라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제물을 섬길 수 없으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차라리 그 제물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해라. 제물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충성하고 불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그 물질을 잘 사용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벽에 길게 우리가 설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분명히 삼아야 됩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내 물질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도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걸 갖고 헌금하는 것이지, 마음의 시험 드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와 그 일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물질이 모아질 때까지는 좀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세상 방법을 통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면 끝난다? 아니잖아요. 물질을 모으는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직장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고 또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 모든 주신 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요, 언제부터입니까?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물질의 주인의식을 분명히 할 수가 있고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을 무시할 때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죽했으면 불의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고 물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될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물질을 모으기 위한 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신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을 잘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여러분 비 오는 데서 에헴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거 청렴 아니에요. 청렴이라는 것은 주신 것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게 청렴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많은 복을 받으시고 청지기로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물질관을 분명히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여 이 물질인데, 하나님 오늘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살고자 불의한 지혜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물질을 모으고 또 우리가 얻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영육 간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질에 대한 참된 주인의식과 지혜를 가지고 잘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삶과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